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좀 우리 미진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선포,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를 설교했는가, 뭐를 선포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가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신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시누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구원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참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오늘날 저희들도 귀한 교훈을 얻어 참 귀한 사역 잘 할 수 있게 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참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말씀에 굳게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레오바고라는 것과 마리스 언덕은 같다. 알았죠? 자, 같다 하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에는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언덕이면 뭐 중간에 이렇게 한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 가보면 상당히 넓어요. 평평하게 넓은 바위 언덕인데 넓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와 마리스 언덕은 같은 곳이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오 언덕 가운데 있다니까 뭐 우리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서 지금 설교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위에가 평평한 게 돌산에 돌산 그렇게 높지 않는 그래서 아레오바고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있다고 저 위에 사람들이 가면 우리도 거기 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뭐 설교도 하고 거기서 활보를 하면서 저기 보고서 그리고 거기서 사진들도 많이 찍었어요. 예, 넓습니다. 평평하게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선 재판도 하기도 하고 이런 뭐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여기 내가 다 올려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없는데 여기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 검은 비가 있다고요. 여기 비가 있는데 여기 성경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비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요 바울이 설교한 내용, 선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저기 이렇게 아예 그 돌비로 새겨놨어요. 성경 본문을 갖다가 자 22절 보세요.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지금 선포하거든요.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1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들을 죽은 자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니라. 이르되 하니라.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32절, 33절, 34절의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22절부터 설교한 32절까지 31절까지 그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리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제가 좀 강조를 했지만 이걸 그냥 혼자 집에서 읽으면은 마리스라는 언덕이 있는데 언덕 올라가는 한 가운데 서서 밑에를 보고 설교를 했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언덕 다 올라가서 꼭대기 평평한데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 군데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 말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 미신에 좀 사로잡혀 있었죠. 아테네 사람들도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내가 위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미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키 백과사전에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신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또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돼지 꿈 꾸면 복권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숫자 4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숫자 4는 불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4 대신에 F라고 쓰잖아요. A, B, C, D, E, F, 4. 4층을 갖다 이렇게 F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까치는 행운을 가져온다. 설날에 듣는 까치 소리는 길조고 까마귀 소리는 흉조다. 이게 저도요 아직도 이게 머릿속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까마귀가 뭐 소리 들으면은 야 오늘 이거 기분 나쁜 날이 되냐? 까치가 하면은 야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날이 되시냐? 까치 설날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아침에 진짜 까마귀가 꽉꽉 울거든요. 이거 오늘 뭔가 우는지 소리 내는지 웃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신발을 선물하면 여러분 도망간대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문지방을 못 밟게 해요.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 그래요.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되고, 밤에 휘바람을 불면은, 휘바람이나 필이 불면 뱀이 나온다. 이게 전부 다 이 미신적이란 거라는 거죠. 이거 싹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 그래서 이런 것이 암암리에 우리 뇌에 이미 박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한국의 미신들인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엄청나게 웃지요. 그들은 통하지 않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통해 지금. 네. 자,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도 다양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아테네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이걸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가 누군가가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미신적인 거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에는 800만 신이 존재한다. 8만이 아니고 800만이. 그리고 인도에는 3억 3천만 신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런 그 미신과 그 알지 못하는 시계나게라는 그 단도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마음에 정말 그 의분도 있고 그들에 대한 도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4가지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24절이 이제 그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전이라 그런데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25절도 마찬가지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24절 25절은 결국은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미신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 그걸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도 지금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신을 믿거나 무신론자이거나 할 때에 우리도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옛날 성경. 자,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귀한 거, 위대한 것이 뭐냐? 천지 창조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천지 창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창조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느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자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또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거다. 그 구절.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천지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원래는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에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200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에 의해서 또 펼쳐지고 그분을 붙들고 계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골로새서도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나중에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조.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이 창조시다. 천지 창조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주. 그래서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의 저자들이 시편을 쓴 저자들이요. 전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도 나가서 4장 24절에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상 그들이 그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일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자주 고백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걸 갖다가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는 4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 중심으로 4장이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그 13장 전까지는 그들 베드로 위주잖아요.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 위주가 될 때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으니까 루스드라에 가니까 바울과 이 신라와 이제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신으로 생각했잖아요. 막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또 14장 15절에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백들을 잘 보면 좋겠어요. 잘 고백들을. 자, 시편의 저자들은 이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지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2제자들도 그렇게 높여드렸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 12제자들도. 그런가 하면 14장에 바울과 실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계속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창조시냐가 중요하죠. 이건 전체적으로 창조지만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 본다면, 저는 지금 시니어반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아주 강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누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가 뭐죠?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흙을 만들고 생명의 숨을 넣는 그게 분리가 우리가 죽음 아닙니까? 우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가까이 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분리다. 아주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놀랍잖아요. 시편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고 베드로와 12제자들도 그런가 하면은 또 바울과 실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은 막 자주 써야 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찬송도 있잖아요. 천사 천군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람만이 주일날 찬양을 안 하고 하나님께 창조자 함께 안 두고 자기 좋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은 아주 버려야 돼요. 만사 전부 다 만물이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의 1차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어제 화요일 날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은 또 하나 더 강조를 했죠.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자, 그래서 시편 또 95편 6제도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시편 95편 6절 써놓으면 돼요. 아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할 때 써놔놓으면 너무 그 구절들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게 예배로 우리가 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건 완전히 대입이죠. 시편 136편에 보면은 참 시편 136편은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은 처음에 전 자주 그걸 읽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선하다는 것부터 들어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왕들의 왕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들의 신이고 주들의 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시편 136편입니다. 자, 우리도 같은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주들의 주고 신들의 신이다. 창조주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뭐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 쭉 나옵니다.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그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가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115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제 24절에 오늘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에 그하지 않으신다. 천지 창조자다. 그렇게 얘기해.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서는 천지 창조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더 큰 아름다운 약속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도 동일하게 창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는 원래 육신이, 우리 몸이 있는데 누리기에 알맞게 처음에 천족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그것은 바로 기초드리는 한 도시,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계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지만 흙으로, 그때는 흙으로 만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데,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제일 마지막 장인 계시록 21장 22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뭐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게 다 기록되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계시록을 마지막에 해놓고 21장 22장 끝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지 창조한 거 이것도 얼마나 놀라고 오묘합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 준비되어 있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거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시는 건 죽음이 뭐다? 빨리 나오시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죽음은 이득이다. 죽는 것이 빨리빨리 나와요. 훨씬 더 좋다. 딱 나오셔야지. 그래서 그 얼마나 우리에게 그 죽음이 이득이라 이 말이에요. 손실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위의 사람 자꾸 세상을 떠나니까 내가 만약에 참 상태가 안 좋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때 매일 찬송 부르고 말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송도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풍랑이 2년에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에 가는데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비록 내 육신은 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창조주 하나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 다시 오면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5년 후에, 요새 많이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면 1, 2년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거치면 한 5년 돼야 짓는다. 5년 돼야 그 집에 들어간다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만약에 그게 50평이라고 합시다. 이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머물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자기 그냥 집에다가 그냥 일생에 버은 걸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맨션, 그건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조금 더 넘으면 우리가 그걸 갖는다니까요?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우리가 가면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건 다 창조됐지만 이제 우리는 이는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바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제 26절에서 29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은 이제 통치자다 하는 것이 이제 내용으로 26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자,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에 관한 것에서 아담이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내려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시고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지면에 거하는 것이 이제 두 번의 그 내용이 나오죠. 노아 홍수, 이 다음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 그런가 하면 10장에 가면 10장 5절에 가면 그들이 또 멀리 앉아 바벨탑을 쌓아서 함께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세요? 거주와 경계를 나눠지고 흩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각각 지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창세기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통치하신다.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얼른 찾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전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모신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스님 설교 들었지만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희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좋은 구절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맞죠? 내가 여기에 가서 자리를 펼쳐도 내가 저기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신다.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신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근데 정말 그 신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미신을 숭배하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가서 그들은 친히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겐 가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에 가까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구절들 잘 써놓으면 상당히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설교할 때도 좋겠죠. 자,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다. 그렇게 그런 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니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로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제자들이 이건 동일한 거잖아요. 창조주는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신에다가 그것이 새겨놓은 그런 것을 믿지 말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에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강조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줄 때에 먼저 얘기를 하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확실하게 자기가 보인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하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잘 통할까요? 거기 있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철학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그래서 몇 사람들만 정말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제 결론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로 하지 말라. 거기도 좋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써놓으면 좋아요. 29절 옆에다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봤지? 10가지 재앙 봤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봤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넜지? 너희들 돌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거 봤지? 메추라기가 만나 봤지?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갔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 이래도 하나님이 나지 너희들 다른 신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 두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 똑똑히 봤지? 그거 시키면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신들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이제 사무엘상에 또 나와요. 그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나중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나라의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왕도 거기다가 기름 붓게 하는 것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데는 눈 감아주셨다니 이제는 모든 것에도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나니 이건 기점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됩니다.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믿도록 하셨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 이제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 말이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할 바로 예수님이죠.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일으키셨다.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심판도 그분에 의해서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몇 절에서 22절부터 31절까지 설교를 딱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일으켜서 구원해 주라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었잖아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신을 믿든 무신론이든 간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잘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메시아며 또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겠죠. 자, 결론. 이 32절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들을 때에,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설교 안 하면 안 되죠. 선포 안 하면 안 되죠. 들을 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이에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랬습니다. 아멘. 자, 따릅시다. 조롱, 다시 듣겠다, 믿었다. 자,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이론인 디오니시우스가 믿었어요. 아레오바고의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은 거기에 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거죠. 그래서 디오니시우스와 그 다음에 다마리스라는 하는 여자와 또 이 두 사람은 아주 그 인물이 뛰어나고 또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그들이 이제 주동자고 그들이 이제 좀 높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오니시우스와 또 다마리스 이 두 사람이 어디서보다는 약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보다는 뭐 그런 구원받은 자리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도시 아테네에 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일. 자,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되,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바울은 신실한 종으로서 계속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서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바울의
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아테네에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소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